8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7장, 8장을 함께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 이 단어를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사야서 7장 8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도 한번 나오게 하지만 성경 66권 전체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사야서 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는요, 성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하스 왕 때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7장 8절의 배경, 7장과 8장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설명하기조차 끔찍한데 자기 아들을 산채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산제사로 바쳐서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끔찍하게 하나님을 떠나 극도로 타락했던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1절 2절에서 읽었듯이 지금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냐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루살렘까지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사야는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하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적용해 볼 질문은, 혹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사람, 어떤 일들이 있진 않은가, 나에게 어떤 불안함이나 걱정이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하고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책망하는 대신에 두려워 말고 잠잠하라고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산제사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극도로 타락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배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씀은 떠들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죠. 벌벌 떠는 우리를 토닥여 주시는, 달래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도 아람이란 나라의 왕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래요. 타다가 남은 다 타버린 그냥 나무 찌끄레기.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평안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누군지 중요하다기보다 남유다를 무찌르고 바지 사장처럼 우리의 말을 잘 듣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 영원할 거라는,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고자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보여도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악의 경우 죽을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상급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이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람은 시리아라고도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리고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거기서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르신이고 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65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또
근데 왜 65년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왜냐면요, 역사학자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 이스라엘과 그 나라 아람이란 나라가 망하는 것은 20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65년이라고 말한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거 보면 성경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는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65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그 65년 후가 아니지만 약 65년쯤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이 혼합 민족 정책,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영적으로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강제로 시켜서 그 민족을 이렇게 다 섞여버리게 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기 약 8절에 예언된 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이후에 있을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잘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주시겠다고 네가 사인을 구하라 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는데, 얼핏 가볍게 보면 아하스가 굉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동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동기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라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동기로 표적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이 2번이나 하나님께 양털을 적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양털 빼고 모든 땅들이 적게 해달라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달라고 표적을 구했었죠. 그때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도와달라고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악한 왕 아하스는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도움을 믿으려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수르에게 이렇게 빌붙었냐면요,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까지 하나님 것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능력으로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없어도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고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거절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아수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존심도 없고 속도 없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따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아수르를 더 따르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 아하스 왕 때문에 13절에 이사야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하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죠.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아하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구하지도 않은 거절한 표적을 주십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가장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남기지 않고 판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 그리고 세 번째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3대 거짓말이 중에 하나가 깨졌네요. 히브리어로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약속의 여기 말씀에 처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요, 꼭 동정녀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젊은 여자로도 번역되고 처녀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이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중적으로 성취가 됐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서 가까운 미래 안에, 가까운 시일 내에, 수년 내에 아하스와 이사야가 아는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지는 것을 보고 1차적으로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을 봅니다. 이사야의 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하스의 자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극도로 타락한 당시에 유다 민족이었고 아하스 왕이었지만 다윗 집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66권의 성경책을 66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잠시 비유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그 66편 드라마 중에 1편인 첫 회 방송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신비스러운 약속, 비밀스러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의 씨앗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신비스러운 예언을 1편에서 해주고 계시고요. 한참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가 23번째 책이거든요.
23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좀 더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비스러운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처녀가 남자의 씨앗 없이 임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냐? 세계 3대 거짓말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정자 없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남자의 DNA 없이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혹시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여전히 23편에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비로소 40편에 가서야 완벽하게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에 약속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고 이사야서에 약속된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비로소 40편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죠. 그렇게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서 계속해서 성취될 성경에서 가장 감사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죠.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존재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동물이 아닌 다른 어떤 식물이 아닌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형수도 그 대신 죽어주는 사형수도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남자의 DNA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인의 유전자, 죄성을 갖고 태어나셔서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셨을 것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남자의 DNA 없이 죄성을 가진 남자의 유전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 속에 성육신, 기독교의 5대 진리 중에 5대 신비 중에 하나인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갔기 때문에 15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더제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된 약속이지만 1차적으로는 당시에 성취된 말씀인데요. 당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것인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약 20년도 되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당연히
성취되었죠. 16절부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남유다는 또 아수르 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8장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고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남은 자 사상이 소망의 메시지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네, 8절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단어의 뜻은 약탈과 노략이 빠르다, 신속하다라는 뜻인데요. 7장에 예언한 대로 저희가 방금 읽은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죠. 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8절까지 읽어버렸네요. 5절부터 6절에 대해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 것으로 5절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아 물은 기온 샘물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동쪽으로 흐르는 잔잔한 시냇물인데요. 아수르를 표현하는 큰 유프라스 강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삶 대신에 마치 실로아 강과 같은 그런 삶 대신에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예전에 제 DTS 동기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시는 것은 믿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필요 이상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길을 따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DTS 동기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제 친구를 바꿔주셔서 지금 그렇게 고백했던 제 동기는 목사 사모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치 혹시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유혹하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우리의 실로한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분을 섬길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제 DTS 동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아까 읽었죠? 네. 그래서 아하스 왕을 하나님 대신 아수르의 왕을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지만 믿는 동기에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것을 7절,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다면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지만 여기 8절에서 보면요. 7절에 북이스라엘을 뒤덮은 것과 달리 남유다의 목까지만 미친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남유다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유다를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9절부터 10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유다를 세상 민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멸망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신뢰하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들이 너희 보고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왜 반역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아하스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얼마나 세상을 간절하게 섬기고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하는지 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와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거기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바랬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시험에 들고 망하게 되고 말았죠. 저희도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어렵진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나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이사야서가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을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거의 끝났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사야의 두 아들이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저희가 봤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임박한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한 것이고요. 성취되었죠. 근데 7장에 또 다른 이사야의 아들이 나오는데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이 띄어져서 그들이 2000년 동안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지만 끝까지 거절한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곧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중보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거절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지인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있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혹시 아니면 내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희 3, 4분이라도 5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나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2,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시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더 방송을 틀어놓은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